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요. 평소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 가운데서 지옥 갈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믿고 또 그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각각 다르고 어떤 경우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책망을 받는 것인지요. 소돔성을 떠날 때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향한 미련을 지적하신 것인지요. 같은 맥락이지만 그러므로 인해 구원받은 이후 살면서 잘못한 죄들을 지적하신 것인지요. 살면서 뼈아픈 잘못을 했을 경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음을 압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과 육신을 위해 산 것이 기준이 될까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보상할 시간도 기회도 다시 없을 텐데 부끄러움을 당한 사람은 완전한 천국에 그러한 부끄러움을 갖고 들어갈까요? 목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심판은 받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서 한번 봅시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16절.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했으며, 이 세상에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는 말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요. 아주 큰 죄를 짓고도 아주 활개치며 돌아다니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죄도 별로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벌을 받고 죽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공의를 향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아주 공정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억울하게 어떤 사람을 벌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악인에게 하나님이 무슨 큰 상을 주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 여기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의인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 말씀하는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인의 심판이 뭐냐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도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심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줘야 돼요. 심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대로 뭘 갚음이 있어요. 예? 죄가 있으면은 10년형, 징역형이라든지 30년형이라든지 무슨 사형 선고를 내린다든지, 미국 같은 데는 사형 제도가 없기 때문에 100년형이라든지 500년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근데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의인의 심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이제 전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주 철저히 계산합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요 함부로 살 수가 없는데요, 그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도 보면은 청년이여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가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리스도인에게도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라 그랬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보는 것을 따라 살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소망을 행해서 살아가거든요.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은 타락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따라 살면은요, 뭐 죄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할 수도 없다.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해요. 근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삽니다.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육신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건 자기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죽기까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를 못한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생활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생활을 탁 따져보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100이라고 계산하면은 거기서 몇 프로가 주님 뜻대로 살고 몇 프로는 내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진다고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세시는 분이 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은 심지어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요, 주님 이름으로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요, 아주 작은 큰 일뿐만 아니라요, 작은 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산 것은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그만 그 보답을 받지 못하고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실컷 하고도 배신을 당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요, 그 반대로 갚음을 받지 못하고 많은 수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털 것만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은 하나님이 그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 보상이라는 건 금세도 있고 내세도 있어요. 내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금세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요, 그 의인의 심판은 이 세상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주님 앞에 가서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도 심판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 도를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가 되지 마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도를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금세에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거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덤으로 더 주신다고 약속돼요. 그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틀림없이 이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건 뭐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의인의 심판이 있고,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악인의 심판은,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악인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돼 있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지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음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음부에서 영혼을 끌어내고 무덤에 죽은 자를 끌어내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영혼과 육신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가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악인의 심판입니다. 악인의 심판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심판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럼 지옥에는 쳐넣어버리면 되는데 심판은 또 무슨 필요 있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요, 이 세상에 행한 죄가 있어요. 지옥에 가서 형벌이 같지 않아요. 예. 그거 똑같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요. 그것도. 예? 이 세상에서 비교적 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갔지만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꽤 착하게 산 사람도 있어요.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 근데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사람 죽이고 사기해먹고 강도질하고 간음죄 짓고 부모 거역하고 오만 나쁜 짓 다 하는 사람, 지옥 가서 그 형벌이 같겠습니까? 결코 같지 않아요. 지옥에도 이 세상처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딱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냥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그런데 그 지옥은요,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괴로움을 받는다 했어요. 밤낮 쉬지 못하리라. 밤낮 쉬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일했으면 밤에 쉬어야 되는데 지옥에는 밤낮 쉬지 못한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세세토록 괴로움 받으리라. 슬피 울미 이를 갈미 쓰리라. 예?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것이에요. 지옥은. 근데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고통이 달라요. 예, 고통이 다릅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영원히 그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어떤 면에는요, 하나님은 아주 무자비한 분이에요, 그냥. 지옥은요, 불쌍히 여기는 거, 봐주는 거 털까만큼도 없어요. 그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지옥을 영원히 만들지 않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영원히 끝난 장소예요, 거기는. 그래서 악인의 심판이 있어요. 그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다. 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고 천국 가서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상급이 다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전부 달라요.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일 거는데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만 하려고 연구하고요. 사람마다 전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 죽을 때 가서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 사람.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받았지만 상급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 살아가는 생활, 그게 공로입니다. 그 공로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분하고 우리와 같으면 되겠어요? 결코 안 되죠. 베드로 같은 분, 스데반 같은 분, 주님에서 살아갔던 선지자들, 우리는 그에 비하면요 똑같이 천국 가면서도 우리는 뭐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보세요. 당장 영광이 다르죠. 근데 영광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반드시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평 절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여기 이제 한 곳의 성경 더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거하든지 이 세상에 좀 더 살든지 그 말이에요. 떠나든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빨리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이는 그런 것은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못했는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거기 다 드러나요. 지금은 이제 드러나지 않죠. 아직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슬프시게 했는지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주님을 해서 사는지, 자기로 해서 사는지 지금 뭐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게 전부 다 드러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그것도 상급이 참 일지 않고 다 드러나요. 다. 잘한 거 못한 거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아주 세심한 분입니다. 절대로 적당하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철저히 따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그게 드러나요.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그 드러날 테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게 드러나면요, 정말 후회 막심할 거예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께서 좀 더 열심히 살 걸.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아까 이 질문에도 있는데 다시는 그것을 보상할 시간도 없고, 그걸 면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데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요. 자, 이것을 그 바울 사도는 미리 알기 때문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다 드러난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심판은 전부 각각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 각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각 사람에게 줄 상을 딱 준비해놨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실 상 다 준비해놨어요. 미리 다 준비해놓고 정확하게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저 사람에게는 저 정도의 상, 저 사람은 이만큼 상, 그 다음에 이만큼 상, 어떤 사람은 이만큼. 다 각 사람에게 준비 다 해놨다 그래서 주님.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일한 대로. 그래서 선악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덕적인 선악도 되겠지만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덕적인 선악은 이 세상에서 거의 다 아마 갚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도덕적인 선악이라는 것은 표준을 어디다 두겠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거, 예?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것이 그게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죄입니다. 예. 그래 십계명에 보면은요, 하라는 건 두 가지뿐이고 하지 말라는 게 8가지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거 하나뿐이고, 나머지 5개는 하지 마라 그래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런데 그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한 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충분히 보응을 받고, 물론 주님 앞에 가서도 그 보응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거는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은 이제 하라고 한 거를 안 한 것과 연결돼요. 예?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예. 도둑질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안 되죠. 예. 거짓말하고 탐내고 하는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려 할 것이늘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주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그 선악의 표준은 도덕적인 표준과는 더 높은 표준입니다. 사실은. 그대로 선악을 따라 몸에 행한 것으로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기쁘시게 못하느냐, 주님 위해서 사느냐 주님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느냐, 주님 뜻대로 살았느냐 주님의 뜻을 대로 살지 못하고 거스리고 살았느냐, 그게 이제 선악입니다. 그것이 그 행한 것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서 그대로 이제 갚음을 받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